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큰애는 4학년 때 호주로 이민을 가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얘기 좀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가족하고 여행을 하고 오는데 말이죠.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야 저기 천하수 있다 그래. 천하수. 그리고 천하수가 뭐예요? 은하수를 천하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많이 비슷하죠. 천하수. 여러분 은하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은하수? 여러분들이 뭐 영어 모르는 거나 우리 아들이 한국말 모르는 거나 은하수를 영어로는 더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밀키. 우유를 이렇게 쭉 뿌려놓은 길 같다 해가지고 밀키웨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은하수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천하수 그런 아들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안경이잖아요. 안경. 이거 안경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눈경이랍니다. 눈경. 기상천외하죠. 내 눈경 어디 갔어요? 내 눈경. 참. 네, 여러분 빨간 눈경을 쓰면은 모든 게 다 빨개 보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관점이라고 말하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요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집니다. 헬라어로는 푸스토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관점,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파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생뚱맞은 질문 같습니다만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해서 그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합니까? 아니면 자본주의를 말합니까? 굉장히 생뚱맞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원조가 누구죠?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막시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라 그래서 막시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칼 마르크스가요 유태인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도 유태인 랍비였고요. 자기 친할아버지도 유태인 랍비였어요. 정통 유대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합동 복음 교회라고 하는 개혁 교회로 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칼 막스는요 자기 형제들하고 7명이 한꺼번에 루터파 처치에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허기야 뭐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이었죠. 그의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라고요.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었습니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에서 그런 아주 공산주의자가 나왔어요.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야말로 기독교 사회주의의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무슨 소리냐? 성경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칼뱅이요 제네바에서 성경 말씀을 절대 원칙으로 하는 신정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효시인데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제네바에 가서 칼뱅이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영국에 수입해가지고 영국에서도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하는 신정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영국의 성공회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하는 신정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네덜란드에 가보니까 거기는 문화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아이들을 거기서 기독교의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 피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괜히 갈등이 생기나요? 누구 말이 맞아요? 이거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건 사실이죠. 둘 다.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너무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공산주의 정치 이념은 실패한 정치 이념이다. 그렇게 판명이 났죠. 소련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잘못된 정치 이념이다. 판명이 났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무너져 버린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우리 북한식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백두 혈통을 신으로 고백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핀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저 북한에서 우리가 만일에 조금 각도가 틀려져가지고 저쪽에서 태어났다 이랬으면 이게 난리 날 일이죠. 오늘 아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여러분 한복 갈아입으시고 길거리에 동원되셔가지고 꽃 흔들어대면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시여 이러면서 그 짓 하고 있어야 될 판인데 여러분 여기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주님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신정 정치를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민주주의가 역사상 가장 좋은 정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한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관점의 문제, 이 부스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주의도 나왔고 성경에서 민주주의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내 눈에 보여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어떤 사람은 고난은 나쁜 것,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도망치려고 하다가 이 고난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인들도 실제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교인들이 배교를 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인가? 그들은 귀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태평한 시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과연 나는 어느 반열에 설 것인가?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교회에 임했을 때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투스토, 관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잠깐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10절에서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 그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고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잠깐이 아닙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 AD 60년경이었거든요. 언제까지 박해가 계속되어집니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50년이 여러분 잠깐입니까? 베드로는 왜 잠깐이라고 어떻게 보면 뻥을 쳤습니까? 실제로는 250년이나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관점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250년은 그야말로 잠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250년은 잠깐이죠. 순식간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으면, 그런 안목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2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너무 길고도 지루하고 힘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250년이지만은 이걸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잠깐 겪는 고난이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영안입니다. 영안은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영안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적인 유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만 보여졌는데,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거기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이요, 4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잇대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영광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어떻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이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길이 참으라. 끝까지 견디라. 네.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밝은 거야.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도저히 네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표정이 밝은 거를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 네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는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어가면서도 또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 살아있었던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참 힘든 것이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유익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을 잘 참아 견디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한 번쯤은 우스갯소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요, 인내력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인내력, 누가 끝까지 잘 참는가.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가 하면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 그 냄새를 끝까지 누가 견디는가, 그런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세 사람이 동시에 돼지 막사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5분쯤 지나니까 일본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튀쳐나왔어요. 일본 사람이 1등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일본 애들은 잘 참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 누가 튀어나왔을까요? 한국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한국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돼지 새끼가 뛰어나왔습니다. 저 중국 놈 냄새 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돼지가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이 중국 사람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 너머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죠. 여러분,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이제 그물을 치잖아요. 그리고 잡아 당기면은 그 과정에서 그물이 자꾸 찢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하면 그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야 합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찢겨진 그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제자됨을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란 말은 뭐예요? 그물을 다시 기어가지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고 강하게 되십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운 어머니는요, 학식이 많은 분이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잘 되게 합니다. 크게 성공시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어머니는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도 그걸 점수라고 가져왔냐? 예? 공부도 못해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꼭 거기서 아빠 핑계를 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주눅이 드는 겁니다. 주눅이 들어요. 근데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은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예? 난 모른다. 네가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에 아이들이 힘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하십니까? 굶주린 사자 같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엠파워링이라고 했죠. 강하게 하셔. 마귀의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고난이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기초를 닦는다, 털을 단단하게 한다, 조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터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그 터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초석이 되는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주춧돌이죠. 주춧돌은 아무거나 갖다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지거나 무너져 버리면 집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춧돌은 아주 단단하고 큰 것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 집을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춧돌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대사도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 위에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환난으로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비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피안의 항구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갈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바울이 그때 이 선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바울이 선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장은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선주의 말을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십니다. 14일 동안이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했었던 바울의 말을 우리가 따랐어야 돼.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그랬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았을 거야. 결국은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거기 죄수 276명 가운데 진정한 선장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울의 손에 맡겨주시기 위해서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유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죠?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 네 번째는 고난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위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난은 귀한 것이죠. 그건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미래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